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후 벳세다에 오시니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려와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에 주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며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라고 하더라. 그 주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을로도 가지 말고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솔로몬 노래 2장 3절 말씀에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나무는 사과나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과나무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그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나무에서 나는 과일로 인하여서 달콤함을 맛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과나무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 가운데에서 그의 그늘, 그의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풍성함과 달콤함을 맛보는 것.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과나무처럼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자처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포도나무와 같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성소를 지으라고 할 때에 무슨 나무로? 시틴나무로 재료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틴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시틴나무는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공은 줄자를 들여 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표로 밀고 콤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운 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어떠한 어리석은 자는 사람의 형상을 나무로 만들어서 집에다 두고 있고 그것을 또한 고이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무리들이 누구요? 저 불교들이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죠. 나무를 가지고서 그 나무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나무는 집을 짓는 데 재료로 사용하고 불에 쓰는 데서 화목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고 있는 자들, 그 우상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호흡도 할 수 없지요, 보지도 못하지요, 냄새도 맡지 못하죠. 성경에 시편 1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는 자, 그 누구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자들도 나무로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 이거야. 에레미야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줘야 하느니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나무로서 만들어서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죠. 헛되고 헛된 짓을 하고 있는 인간들, 특히나 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있는 이 불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생명이 없는 것에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나무로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과 같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복을 구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짓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예수께서 그를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치료의 방법은 다양하다고 하는 것,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에게 그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바르고 안수하셨다는 것, 안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침을 바르셨다는 것, 또 침만 바르신 것이 아니라 안수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질문을 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론 여기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경이 눈을 뜨고서 주님의 안수와 고침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가 쳐다보며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고 뭐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인다 이거요. 그 나무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인다 이거요. 시력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 이거요. 근데 주님의 치유의 방법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시 그 눈에, 다시라고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그의 눈에 안수하십니다. 한 번에 치유하신 것도 아니에요.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시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치유하지 아니해 주셨다 해서 실망할 것이 없다 이거야. 또다시 기도하라 이거야. 두 번째도 안 된다 할지라도 또다시 기도하라 이거야.
이것은 다음 주에 오역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서 본문에서는 그저 오역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성경은 삭제되고 오역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무와 같은 사람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 나무는 분명히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도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 나무가 씨를 뿌려서 나게 되는 것처럼 인간도 씨에 의하여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 성경의 전도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날 때가 있다고 하셨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 날 때부터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잉태될 때부터 잘못된 잉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악 가운데,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배웠다 이겁니다. 인간은 태어난 날 사람들이, 그 부모가 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축하하지요. 축복하지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2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고 내 어미가 나를 낳은 날이 축복을 받지 못할지니라.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죠? 욥의 고백과 비슷하죠. 인간이 태어난 날이 진정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야. 축복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죄 가운데 출생한 자가 어찌 축복 가운데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잘못된 태어난 가운데 사는 인간들. 나무는 가지들이 잘려지죠. 인간도 잘려지고 있다는 것.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뻗쳤어도 그 나무들 가운데에서, 가지들 가운데는 죽은 가지들이 있고 꺾여지죠. 인간의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 그 재물로 인해서 살고자 하나 그 재물에 잘라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모르며 그 자신의 육체는 풀과 같은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꽃은 마르고 꽃은 지게 되는 것. 인간이 아무리 나무 가지처럼 뻗쳐나가는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요. 만이 그 가지에 매달렸다고 생각하는 재물도 어느 순간 날아가고 만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에 죽나니, 가지가 왕성하게 뻗쳐나간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생명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인간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는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가지가 잘라져 버리고 나면은 그 나무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욥기서 21장 23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무는, 그 나무에는, 죽은 나무는, 죽어가는 나무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만이 소망이 있죠. 살아있는 나무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 살아있는 나무는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고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소멸됩니다.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뭇가지는 어디로 갈까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결정짓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던 자들이요, 이스라엘처럼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존재했던 자들입니다. 그 나무가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나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나 이거야. 참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것. 소망 없는 나무는 그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89장 48절에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 왜 죽느냐?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런 연으로 인하여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 첫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어졌다는 것.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자연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나무의 마지막은 뭐예요? 땔감용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자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자들 다 지옥 불못의 땔감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옥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요, 그 지옥에서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그들이 그때 가보면 알겠지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의 예언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받아야 할 것이 뭐예요? 불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이라 이겁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이사야서 9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 연료가 뭐예요? 누구요? 불의 연료가. 그 백성은 불의 연료와 같이 되리라. 에스겔서 21장 32절에서도 네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모없는 나무 가지들이 모아져서 어디로 가요? 화덕에 던져지죠. 아궁이에 던져져서 태워지죠. 지옥불에 연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인간들. 왜 지옥을 믿지 아니한가? 왜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가?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신뢰하고 참된 진리는 신뢰치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자람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죠. 나무는 물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렇다면 나무와 같은 사람은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 잘 알고 있죠. 육신적인 육체도 그 물이 가장 필요하죠. 물이 없이는 며칠 못 견디죠.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물은 무슨 물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생수요. 성경은 아모스 8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젊은 청춘 남녀들이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땅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지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 조상의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고 있었죠. 육신적인 물만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영원히 샘솟는 생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죠.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구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가? 영원한 생명수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가? 사람이 육신의 목마름은 알면서도 혼의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물.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무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나무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태양의 빛이 필요하죠.
태양이 비추는 그 빛, 열기가 필요하죠. 그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는 시편 84장 11절에 주는 태양이시라고,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빛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빛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온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죄들 가운데 있는 자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이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죠. 악인은 어둠 가운데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러나 빛이 비추어지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는 사람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외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니.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보지 못한 것은 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소경들이기 때문이요. 소경에게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 사람들이 나무와 같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무엇이 보이느냐? 빛을 비추고 있음에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장님들, 소경들. 이것이 정죄라. 무엇이 정죄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왜 빛을 오기를 싫어해요? 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무가 태양의 빛이 없이 어떻게 자랄 수 있고 나무의 열매가 태양의 빛이 없이 어떻게 달콤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나무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죠. 물이 필요하고 태양이 필요하고 모든 영양분이 있어야죠. 자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겠죠. 나무가 자람에 있어서는 그 자라는 데 필요한 그 원인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인해서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은 뭐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저도로서 시작했죠? 말씀의 저도로 인하여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말씀의 빵으로서 자라가게 될 것이고 누가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영양분 꿀이 있죠. 또 과일이 있죠. 더 나아가서 질긴 고기가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린아이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지만 장성하면 그 고기를 잘 먹을 수 있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람 속에서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성경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 나무가 자람에 있어서 또한 필요한 건 뭐요? 여러분들이 산에나 길가에서 그 가로수들을 쳐주는 걸 볼 수 있죠. 가지를 쳐주는 거. 가지 쳐주는 거 있잖아요. 나무는 가지를 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죽은 것들은 제거시켜야만 합니다. 성경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과수원에서 가지 쳐주는 목적이 뭐예요? 더 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 쳐주죠.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적용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봉오리가 활짝 피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봉오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신포도가 꽃 속에서 익어갈 때 그가 가지치는 낫들로 잔가지들을 치고 큰 가지들을 잘라 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매가 더 많이 맺고 풍성하게 크게 맺게 하기 위해서 과수원지기가 가지를 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가지들, 쓸모없는 가지들은 다 쳐주신다 이거예요. 죽어있는 가지들은 쳐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 버릇들, 잘못된 행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쳐주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래하면 세공장이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니라. 찌꺼기, 잘못된 남는 것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거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으름 나태, 성경 보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잘못되어진 것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무는, 나무와 가지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하여서 거듭나고 성령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먼저 거듭나야 하죠.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믿음으로 인해서 행할 수가 없지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의 열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라 이거죠. 갈라디아서 6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데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열매 없는데도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거짓으로 자랑하는 자들. 세 번째, 나무들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 나무에는, 그 가지에는 많은 열매가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가 가치가 있는가? 쓸모가 있는가? 가지에 잎만 무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지에 열매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9가지 열매가 맺고 있는 것.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가지는 가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은 없느니라. 육신적인 것들은 많이 하죠. 육신적인 일에 있어서는 성경에 금한 것도 행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 이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거. 그 나무로 무엇을 만들게 되는가? 그 나무로 만들어진, 재료로서 만들어진 그 제품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고 했죠? 그 그릇들 가운데에서 쓸만한 그릇들, 그 그릇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 쓸만한 그릇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다르죠.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느냐가 다르죠. 그 그릇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느냐가 문제죠. 그 그릇은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기 전에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죠.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을 담고 있는가? 그 그릇이 진정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하나님의 집에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어떤 그릇입니까? 어디에 사용되어진 그릇입니까?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누구에 의하여 쓰여진 그릇입니까? 좋은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무는 곧게 자라는 나무가 되어야죠. 바람에 의하여서, 비바람에 의하여서 나무들이 굽게 되죠. 소나무를 보세요. 곱게 자라는 나무가 드물죠.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굽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곱게 자라는 나무. 성경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느니라. 곱게 자라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자라는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양분에 의해서 곱게 자라가는 나무.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나무로서 자라가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곱게 성장하고 있는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에 곱게 자라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곱게 자라고 있는가? 성경은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안에서 자라가라.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가게 만들고 있죠. 자라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성장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는 곱게 자라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나무. 여러분이 재판관계 9장을 보면은 네 나무가 나옵니다. 그 네 나무 가운데에서 쓸모없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가시나무죠. 물론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구원받지 않는 자여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에요.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무에게 방해가 되죠. 가시나무, 그 가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익을 주는 나무들,
성경의 마가복음 9장 5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맛, 하나님의 자녀들의 맛, 구원받은 사람들의 맛,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맛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 향기로 인해서 물론 산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행하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나무는 어디에 써요? 땔감용이죠. 쓸모없는 나무는 어디에 필요해요? 불 때는 데 필요한 거예요. 화목. 구원받지 않는 자가 어디로 가요? 불 가운데에서 태워지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지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네 입에 있는 말들로 불을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쓸모없는 나무들, 쓸모없는 가지들 모아서 어디로 가요? 아구이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나무 가지가 지옥에서 불의 연료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에스겔서 21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무와 같은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거듭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이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되라 이겁니다. 가시나무의 가지가 되지 말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라 이겁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의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 익어봐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어디에 심겨져야 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 뿌리는 길게 뻗쳐나가게 될 것이고 그 나무가 어디에 뿌려져요? 해가 와도 더위가 와고 추위가 와도 그 나무에 해가 되지 아니한 건 왜 그럴까요? 누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항상 그 잎이 여러분의 믿음에 푸르러서 시들지 아니하고 푸르러서 가뭄의 해에도 여러분의 믿음은 염려되지 않는 것들이요 열매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려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이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돼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하라. 아카시아, 가시나무들.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가시나무는 아궁이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가시나무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화목으로만 쓰일 수 있는 것. 가시나무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불 속에서 영원토록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